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라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3분인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셋이 동시에 하나이고 또 하나가 동시에 셋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도 100%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훼손한다고 하는 비판과 함께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역사가들은 세계의 역사를 구분할 때 대부분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성경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를 우리는 흔히 구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고 성령의 시대는 복음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또 그 이후의 시대든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적인 구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천지창조와 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을 합니다. 그 일은 물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그 이후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주로 선교와 관련돼서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교의 시대가 접어들어서 세상의 종말 때까지는 주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도 보기 드물게 구약에서 성령을 설명하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성령을 설명하게 된 배경을 보면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서 70년 동안이나 땅이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일도 벅찬 일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땅이 황폐하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하는 것에 마음의 뜻을 함께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만한 충분한 인력도 없었고 또 성전을 재건할 만한 자재도 없었고 또 인부들에게 식량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만큼 식량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여건과 형편이 먹고 살기도 급급했는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시작했던 그 일이지만은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형편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성전 안에 있었던 금촛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전 안에 있는 황금촛대를 내게 보여주신 것일까?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을 하다가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다시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22년 만에 결국 성전은 재건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성령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성령이 내 문제의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자, 유대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목적도 모르면서 그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고 또 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결과적으로 누가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기독교 시대의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삶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로만 달립니다. 그것이 기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레일 위로만 달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선교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기도 어렵지만은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우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려고 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제 지혜로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말씀은 제가 꼭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읽는 내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질문한 것에 대답을 주시죠. 성령님께서 대답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은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내게 질문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답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읽는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읽는 것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하시는 기도,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우선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어떤 소원, 그것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자기의 어떤 때로는 뭐 신세 한탄이 될 수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대화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한 후에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금방금방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도한 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아주 익숙해지신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나 다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표현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다. 그 깨달음의 은혜를 말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이제 뭐 아무 때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뭐 좋아졌다. 뭐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런 어떤 자기 만족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하고 뭐 말씀을 들어서 뭐 이렇게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부흥회를 할 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청중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죠. 그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재미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재미 끝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안 좋은 공기를 마실 때도 있고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건강이 좀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뭐 목이 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뭐 속이 안 좋으면 내과에 가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안 좋았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이렇게 들어와서 쌓여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다 그것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쁜 것들은 다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성령의 임재를 너희들이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필요하고 사실 기도의 순서도 필요해요. 이런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준비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준비라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반복해서 여러 번 부른다든지,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없을 때는 주로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마음도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그 찬양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이제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내가 이제 찬양을 끝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뭐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잊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벌써 그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증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금방 기도로 들어가지 말고 그 부분들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어떤 것이 감사한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만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전혀 내가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야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이제 내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욕심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할 때는 내 소원을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많이 못 받는데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들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보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주 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개인적인 이제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를 걸쳐서 내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순서 없이,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 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을 때하고는 너무나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입으로 그 하나님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찬송, 그때 생각나는 찬송이 있으면 이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마다 다 시간차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또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알아서 이게 이제 다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은 특별히 기도 훈련을 할 때는 횟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성경의 원리 가운데는 이 부분이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전체를 말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사실 그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엿새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그렇게 살면 엿새를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분이 전체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소득 가운데 11조를 드린다. 우리는 11조만 드리면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는. 그러나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번제, 화목제, 또는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들은 그 필요가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라는 것은 화목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근데 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느냐?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꺼지면 안 되고 또 향단의 불이 24시간 꺼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24시간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상번제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목 제사를 드릴 때도 상번제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뭐 속번 제사를 드릴 때에도 상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온종일 드린 것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 번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 번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훈련을 하실 때도 이제 기도 책자를 다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릴 텐데, 아침에 한번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저녁에 한번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훈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특히 교회도 교회 예배 환경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지 안 될지 뭐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보다도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만 너무나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중국의 공산당 치하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평신도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하교회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영상 예배가 참 예배냐 아니냐의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예배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원래의 예배로 회복된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말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던 일, 그래서 그냥 뭐 이것은 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지 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 보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더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각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를 훈련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히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뭐 힘든 일이 있다든지 뭐 길이 막힌다든지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답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당주안계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전념하셔서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험도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